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리에 적석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남은 날들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고 인생을 계산할 날이 또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에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받게 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또 심오한 것인지를 풀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을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데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 차별화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혜로운 삶,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서 사용된 행한다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 행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파테오 하는 단어인데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적 표현인데 이게 이제 걷는다는 말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즉 삶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희가 어떻게 걸어갈지를, 어떻게 그동안 걸어왔는지, 또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걸어갈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런데 어떻게?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그렇게 하라. 자신의 삶을 살펴보되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는
권면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걸어갈지를 잘 살펴보라고 권면하는데, 이 권면의 흐름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걸어간다, 행한다라는 표현을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하는 부분에서 5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5번째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미 4번 사용된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자, 3장까지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놀라운 구원인지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는 부분이 시작되고 있죠.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행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공동체든지 어떤 사명으로, 어떤 일로, 직분으로 부름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사장으로 부임해놓고 신입사원처럼 처신하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또 신입사원이 사장처럼 행세해도 안 되잖아요. 다 저마다의 그 부르심이 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권면이죠. 4장 17절로 또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권면입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더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행하여서는, 그렇게 걸어가서는 아니 된다 하는 가르침이죠. 그 다음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역시 또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 네, 바로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 4번째는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역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다.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하는 권면을 쭉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즉, 여기 말하는 그런즉은 넓은 의미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을 쭉 말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런즉 할 수도 있고, 조금 좁은 문맥에서는 바로 앞에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조명의 은혜, 비추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즉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말해왔으니까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성찰하는 사람이죠.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죠. 또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만 살지 않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이 삶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기업을 경영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구멍가게를 운영을 해도 한 달을 장사를 했으면 살펴보는 것이죠. 지금 이익이 났는지, 적자를 받는지, 적자를 받다면 얼마나 받는지, 또 왜 받는지, 꽤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왜 손해가 났는지, 다음 달에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봐야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쭉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고 그 구원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지금껏 말해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너희 삶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실 바로 앞단락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마땅한 그 삶의 지침들을 제시한 바 있거든요. 가령 5장 3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분위기 좋게 한다고 음담패설 하는 건 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분위기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4절도 보십시오.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입에 늘 감사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이 사람 불평, 저 사람 불평, 이런 거 불만, 저런 거 불만, 계속 불평 불만의 말이 계속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 지금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삶이 아닌 거죠. 뭔가 지금 고장이 나 있거나 문제가 생긴 거죠.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도는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권면들을 주고 나서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라는 거죠.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오히려 열심히 달리면 점점 더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지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잘 가고 있는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 삶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 내가 받은 은혜에 어울리는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 빛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점점 그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영 그 복음과는, 그 받은 바 은혜와는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잘 살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뭐가 아니고 뭐뭐 이런 식의 말을 해요. 영어로 하면 not A but B. 그죠? A가 아니고 B. 이제 헬라어로는 메라는 부정어와 알라 이렇게 나와요. 뭐가 아니고 뭐. 3번에 걸쳐서 나오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첫 번째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삶의 길을 살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기 전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삶을 한 번쯤은 살펴보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잘 살펴보라고 권면하니까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오래 살아온 것처럼 내년에도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오래 산 것처럼 이렇게 내년에도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실까? 기뻐해 주실까? 과연 그게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일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어울리는 삶일까?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작은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제가 보면 갑작스럽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예, 그래갖고 몸무게 앞자리가 심지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대화 나누어 보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도 늘 살 빼야 되는데, 체중 감량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늘 했는데 어느 날은 정말 심각하게 앉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면 정말 고지혈증으로 이러다가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과부 만들고 호래비 만들겠구나. 안 되겠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집에 옷장에 있는 옷,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겠구나. 이거 옷값으로 엄청 돈 나가겠다. 다 이제 새로운 사이즈 옷을 사야 되니까 안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거 안 빼가지고는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을 내가 애인으로 만들 수가 없겠구나. 약 물고 뭐가 됐든 간에 하루 심각하게 생각한 날이 계시더라고요. 그전에도 늘 하던 생각이죠. 살 빼야 되는데, 몸무게 줄여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몸무게 하나 줄이는 것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살피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내년에도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년에도 올해만큼 그냥 이 정도로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정도로 헌금하고 이 정도로 봉사하고 그냥 이 정도로 적당히 살아도 될까? 살펴보라는 거죠.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면 결국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죠.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계수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좀 더 교회 공동체를 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목장 모임에도 더 가야 되는데, 성경도 좀 봐야 되는데,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말씀도 암송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은 늘 하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변화가 안 일어나죠.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계절에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올해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좀 변화가 필요한지 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만 살면 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지요. 그럼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는 지혜로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잘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로 세월을 아낍니다. 시간을 선용합니다. 여기 지금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 하는 동사가 독립된 동사 형태가 아닙니다. 원문으로 읽어보시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역하면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시간을 선용하십시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시간을 선용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아낀다는 게 뭘까요?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는 게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요?
무슨 물건이나 돈을 아껴 쓰는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죠. 예. 또 이렇게 아껴 써서 덜 써서 남는 걸 저축하라는 것도 아니죠. 예. 돈은 아껴 써서 남은 걸 저금 혹은 저축할 수가 있죠. 근데 시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 안 쓰고 뒀다가 어디다가 저장해 둘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효율성을 추구하라 이런 말일까요? 예를 들면 3시간 걸려서 할 일을 아주 부지런하게 해서 1시간 만에 처리하라 이런 뜻일까요? 예.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 이 아끼라라는 동사는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그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범죄자로 의심되는 그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렇게 구치소에 가두는 구속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속량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상업용어입니다. 고대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이렇게 나온 사람을 내가 측은히 여겨서 돈을 주고 산 다음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걸 구속 혹은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서 해방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되살아 이런 말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말이에요. 말이 재밌잖아요.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때가 악하니라. 아직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도 그 악한 자들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찾아내고 구원해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혹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허비할 수도 있고, 그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그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그 일에 선용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구원해내서 주님께 속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 이런 이야기죠. 예.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얼마나 주님을 위한 일에 내 시간이 사용되고 있는지, 내 어떤 육체의 욕망이나 이기심을 위한 일에 내 시간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로 그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기회로 선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이어지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시간을 아껴 선용합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구속하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선용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명백하게 선과 악일 때는 크게 우리가 고민할 거 없지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일 때는 이 구분이 쉬워요. 그런데 둘 다 좋은 일이에요. 가령
예. 근데 내가 지금 두 일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또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데 이 순간 어디를 가야 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선용하려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시간을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부합되었는가에 따라 우리 삶이 평가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시간을 잘 선용하려면 필시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또 대조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대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이 이해하다라는 동사가 사전 찾아보면 이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이해력을 사용해서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냥 쓱 보고 이해됐네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활용해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성도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에 따르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겠구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이것이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토대 위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회복된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도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는. 근데 그나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어렵겠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철학자 중에 배운 무식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철학자, 스페인 철학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굉장히 학식이 있으면서도 아주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범하는 인식의 오류를 꼬집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내가 굉장히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문외한이고 아주 초보 수준일 수 있죠. 아니면 심지어는 어리석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의학 박사라고 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보증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학 분야에서는 그는 배운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수 있는 거죠.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인데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고 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데는 매우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가 봤죠.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를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만큼 어리석어진다고 지적했습니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과 뭐한다? 바꿔치기 할 만큼 어리석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명문대를 나와서도 여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많이 보시죠?
아니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상 앞에 복을 달라고 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 아니에요. 나보다 열등한 존재한테 미래를 묻고 복을 달라고 피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하죠. 그래서 굉장히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을 거기에 결합을 시켜요. 컴퓨터점. 대단하죠.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 점을 칩니다. 이 과학기술과 이 미신의 세계를 결합을 시키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네. 요즘 뭐 컴퓨터로 타로 점 치는 젊은이들 많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똑똑하다고 해서 저절로 주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8절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걸로 다 끝나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복음을 안다고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또 대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공통점이 있죠. 뭔가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에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을 먹다가 나중엔 술이 사람을 잡수시지요. 그죠? 그럼 이제 인사불성되고 본인이 무슨 말 무슨 행동했는지 다음날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걷는데 옆에서 보면 갈지자로 걷고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조용히 주무시는 분들은 제일 이쁜 분들이에요. 그렇죠? 한 말 또 하고 또 이제 노래 부르고 막 고함치고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상태죠. 그래서 성령 충만도 비슷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을 부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시간을 아껴 선용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죠. 그 처음 성령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에 계속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하루 그냥 왼종일 금식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래서 점점 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쭉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한 가지가 되죠. 성령 충만 받으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면 시간을 아껴 선용할 수 있고 결국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이 질문 마지막으로 던져야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기 지금 교회에 출석하셔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제 안에도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내주에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저 멀리 성령님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세요, 제 마음에 오세요가 아니고 이미 계셔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계시는 성령님으로 내가 더 충만하게 다스려지고 지배받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가? 기도 시간 올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아주 그냥 청구서 잔뜩 쌓아놨다가 주님께 쫙 올려드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그닥 기도하지 않을 수 있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다분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어제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받았어요, 주님께.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긴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알긴 아는 거죠. 이 복음사역, 목회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제가 정말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아내의 독감을 치료해달라는 기도보다 간절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예, 오늘 아내가 나와가지고 예배 왔는데 참 독감 걸린 사람하고 같은 방을 쓰려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아내를 빨리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막 몸살이 심하니까 울더라고 하루는. 그래서 이게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내가 이러다가 옮을까 봐 지금. 옮으면 주일날 제가 예배를 못 오잖아요. 이게 내가 안 걸리려고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하는지 좀 중간에 헷갈리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인간은 참 이기적이다. 남의 죽을 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그랬죠, 어른들이. 예? 남이 막 말기암으로 죽어가도 내가 그냥 감기 몸살하면 그게 더 급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예. 그래서 좀 돌아봤어요. 정말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가? 정말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오늘 이 어음 못 막으면 부도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병원이래요. 은행이죠. 은행 문 닫는 4시가 될 때까지 어떤 기도 하루 종일 할까요? 밥을 먹어도 지하철을 타고 은행에 가도 또 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 만나도 하루 종일 무슨 기도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거 좀 막아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무슨 중대한 일을 위해서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오늘 뭐 중도금 잔금 오늘 못 치르면 이 계약 취소되고 계약금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좀 몇 시에 그 사람 만나서 이거 잔금 치러야 돼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하지요. 근데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그 갈급함, 간절함이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기도해도 무엇 때문에 간절한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령님 그분
주님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숨은 동기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특별한 체험,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은사,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많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영력, 영빨, 영권 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안수만 하면 그냥 병자들 바로 그냥 다 낫고 말이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 딱 붙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분들은 주님 그분 한 분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성령님으로,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제 심령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온갖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불평, 불만, 원망, 쓴뿌리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겠지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간절하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쓸 때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고 가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분을 말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제목들 많겠지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자가 지혜자인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우선 이 일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을 때 이 일이 이미 일어났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죠.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더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꾸 범죄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그렇다고 성령님이 막 삐져갖고 휙 떠나가지는 않으시죠. 이게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의 특권이기도 해요. 구약시대에는 보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시지 않죠. 뭐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는 예언도 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막 그를 사로잡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성령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감사하죠. 그러나 멀쩡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성령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계신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무시하고 안 계시는 것처럼,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무시하고 자꾸 불순종하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지성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 활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마음,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못 깨닫는 거죠.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주석도 보고 해서 뜻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이제 지식 축적용 말씀이 돼요. 보면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늘어가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확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얻는 데는 실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예. 그래서 성령께 계속 순종하는 사람은 더더욱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내 심령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지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할 때보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얼마나 그 결과가 아름답고 복된지를 자꾸 경험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한합니다. 성령님께 자꾸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자꾸 그분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점점 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가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연말인데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좀 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내가 되고 무엇보다 순종하는 내가 되어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해서 2020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살피면서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매년 기록 경신해 갈 줄로 믿습니다. 왜? 매년 최고의 해가 되니까. 2019년보다 2020년이 나을 거고 2020년이 내 인생 최고 정점을 찍은 줄 알았는데 2021년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세상살이도 그런 일들이 있죠. 요즘 양준일 씨가 화제인 것 같은데, 그죠? 제2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그 50대에. 그렇죠? 예. 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매년이 인생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몸은 좀 늙어가겠죠. 예. 신체 활동량은 줄어들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고 삭신도 쑤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해지면 점점 더 그래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 인생의 정점 찍고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하죠. 내가 우리 손조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젊을 때 아주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꼼수 부리는 인간이에요. 아주 자기 꾀로 뭔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쟁취하는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지죠. 그래서 그가 생애 말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하고 야곱도 헷갈려가지고, 그죠? 누가 장남이고 차남인지, 그죠? 헷갈려서 축복하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므낫세 에브라임 데려왔을 때 손을 딱 이렇게 해서 축복하죠. 알죠?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막 이거 아버지 막 이렇게 요셉이 하니까 알아 아들아 내가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 지파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러면서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육체는 쇠잔해 가고 겉사람은 후패해 가는지 몰라도 뒤로 갈수록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간 아주 경력의 최정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해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피고 어떻게 또 갈지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걸어가심으로 매년 인생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2020년 인생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